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경에 먼저 주일날 놀라신 분들이 많죠.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이방 신에게 내 아들이 낫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라 이러는데 중간에 이제 엘리야가 그 신하를 만나서 내 아들이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사람의 외모를 자세히 물으니까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와 50명의 이제 군사를 보내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왕의 신하와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신하와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왕의 신하와 50명의 군사가 가서 이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여 이제 산에서 내려오라, 그 바위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또 왕의 신하와 50명의 그 군사가 불타서 죽습니다. 아합이 세 번째 신하와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목숨은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 불을 붙이는데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살은 그 불씨의 불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로 성전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불로 성전 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아니 성전에 불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꼭 번제단에 번제물을 사는 그 불씨를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로 성전의 불을 밝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죠. 다윗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오는데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을 이름에 소들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지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싣고 가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누구나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잡았다고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사와 싸우신다 해서 그것 지명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 했습니다. 다윗처럼 대로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6발짝을 뛰고 한 발짝을 쉬고 6발짝을 뛰고 한 발짝을 쉬고 이렇게 이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땐 철저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그것이 성전이죠. 근데 이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많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거꾸로 10절부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제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땅의 밭에서 나는 모든 그런 식물은 왕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왕조차도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것인데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은 왕에 먹는 음식이 있고 왕은 왕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노예가 먹는 음식이 있고 또 노예가 사는 이제 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있고 자기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많이 가졌다고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었어도 안 되고 남을 학대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위에도 자신을 감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을 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자족하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었어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학대했어도 안 되는 것이 자기 위에도 자기를 감찰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많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음식을 달게 먹고 단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은 부자는 그런 잠을 자지를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은사나 지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노예, 신분이 낮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나도 주인처럼 나도 부자처럼 저 넓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편안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에게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왕의 음식이 있고 왕이 사는 집이 있고 노동자의 음식이 있고 노동자가 사는 집이 있는데 다 그것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빼앗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뺏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1절에 성전에 대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윤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는 법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뭘 주고요? 법을 주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해라.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선물로 받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재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나가고 성전이 있어야 나가고 재물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두들겨 패면 두들겨 팰수록 헌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시겠죠. 막 두들겨 패는 대로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랄 얘기를 하느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갖다 바친 그 제물의 피가 너무 많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나한테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누가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 없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 너희 손에다가 좀 피를 묻히지 말고 죄를 좀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말씀에 순종은 없고 계속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피의 제사만. 하나님은 막 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잔을 마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안 되니까 피를 막 많이 흘려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사장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아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나 제사를 무시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선지자적 전통을 가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신앙은 순종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은 피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얘기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 맞아요. 성경은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피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 주신 이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죄인들처럼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군림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뺏어서는 안 되고 남을 학대하고 능욕해서 안 되지만 때때로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학대하고 뺏은 것을 돌려주면서 이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에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우매한 자는 막 제사를 드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깨끗한 정결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옛날 성경에는 걱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이 많으며, 말이 아니고 옛날 성경에 뭐로 되어 있죠? 이 걱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 많으면, 그렇죠,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옛날에도 많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서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했으면 꼭 그것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2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지 그만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소원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서원해 버리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서원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뭐든지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막 아파트라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는 거. 뭐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이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병이 턱 낫고 나니까 아니 의사가 갔더니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진단을 잘못했어도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병이 안 걸린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송아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잘 길러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키워서 내 자식 학비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가서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 서원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때때로 욕심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함부로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갚지도 못할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저 사람 옷이 참 멋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옷을 자기의 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먹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그 청국장의 된장찌개 이게 딱 체질인데 여기 무슨 뭐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먹는다든가
가끔씩 한 번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걸음을 아주 이렇게 거만하게 걸으면서, 요즘 어떤 장관이 막 이렇게 막 걸어 들어가는 여자 장관 보니까 걸음을 꼭 저렇게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디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걸으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참 안타깝다. 욕심 때문에 과욕을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한번 얻어보고,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얻어보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빵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깜빵을 가게 되는 위기에 이게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뭐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확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데, 나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일꾼이 먹는 음식을 먹고 밤에 단잠을 자면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꼭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아니 일꾼이 왕이 입는 도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일꾼의 옷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 욕심 때문에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그래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간의 욕심, 소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너 정말 부자였구나 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평가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감찰을 받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도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에 나가기를 조심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웅매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많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세상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았는지 평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보낸, 귀족으로 보낸,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낸, 노예로 보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면 노예로 산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왕으로 산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은 왕의 집에 살게 하셨고 또 노예는 노예의 집에 살게 하셨는데, 각각 그 역할을 주셔서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대와 같은데, 그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웃 것도 내가 힘이 있다고 뺏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본분과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노예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돈을 모은 사람, 그 사람도 결국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 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을 못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나만 보존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기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이 섬기고 희생,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사고 간호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물론 이제 물질적인 보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세나 이제 이 성경에 나왔던 이런 구약의 시대들은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 일들을 해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까를 깊이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직장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 잃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 가서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식사했다가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예수의 피로 내 집을 덮어주셔서 그런 기도도 해줘요. 그러나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섬겨야 될 섬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고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걸리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걸렸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이 걸려도 200명이 걸려도 어디에요? 코로나 환자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지 보호받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섬겨야 될까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은 나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직장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매한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셀 식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돌아볼 것인지,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없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저 예배나 피하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도 맨 늙고 병들고 죽어요.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